요한계시록은 사실 좀 어려운 성경이죠.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대화도 바로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얘기하면은 좀 알아듣기가 힘든데, 하물며 이 하늘의 신비를 담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숫자나 어떤 그런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환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격려하시고 힘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늘의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막 전진할 때 이 군악대가 나팔을 막 힘있게 불잖아요. 지휘관이 명령하고 힘을 내서 싸우라고 나팔을 불어대는 것처럼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수요 말씀 본문을 정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때, 이제 2024년도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고 점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4년 한 해를 힘겹게 또 잘 지내온, 버텨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힘이 나게 할까?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위로가 되고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오라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다면은 우리도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보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가? 먼저는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그 큰 권세의 왕자, 보호자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그분의 높으신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의 어떤 권세, 보좌를 바라보고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위상을 보여줌으로써, 알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비굴해지거나 세상을 선망하거나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광과 권세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보호자가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보석 같았다. 보석은 이 존귀함이죠. 가장 존귀함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 그분의 본질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고 가장 높고 가장 찬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셨고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올라서, 하늘에 올라서
그분의 존귀함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 유산을 보면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큰 건축물들이 있고, 또 세계를 정복하면서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멋지다, 참 대단하다 하는 것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가 이 봉을 들고 서가지고 탁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치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처럼 보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권세와 돈과 명예와 쾌락에 현혹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유혹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이제 친구들과 모여서 놀고 있는데 다들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가면 떡볶이 있는데 말이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떡볶이 줄게, 뭐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떡볶이를 주겠다고 한 친구가 이제 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잘 보여야 떡볶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현혹되어서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 멀리서 엄마가 부르는 거죠. 부르면서 아들아, 오늘 우리 집에 잔치가 있다, 너 좋아하는 잡채 해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 그 떡볶이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존귀함, 그 찬란함, 그 영광, 그 빛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그 헛된 것들에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그 목줄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번영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빈곤해 보이기 때문에, 이 빈곤함과 이 초라함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의 어떤 그 목줄을 세상에 내어주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요한 자들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존귀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고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풍성하고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성령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자부록이다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현혹되지 않는다. 무엇이 지혜냐?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요한처럼 환상을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깨닫고 보석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매료되어서 이 세상 헛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라 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힘은 유혹을 이기는 힘이다 했는데, 둘째는 뭐냐면은 불안을 떨쳐내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불안을 떨쳐내는 힘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통치, 이 권세라는 것은 절대 강자, 그러니까 틈이 없어요. 가공할 권세입니다. 누구도 로마에 대항할 수가 없고, 로마가 칼을 휘두르면 반드시 멸망하고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에 반대했을 때 당하게 될 불이익과 고통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그랬다 하는 것이죠. 불안하죠. 누구도 로마의 그 권세, 칼 앞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광야에 내던져진 어떤 보호할 어떤 장치 하나 없이 광야에서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 같았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통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등장하는데, 7 횃불, 곧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영이 등장하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지개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네 생물들은, 에스겔의 환상에도 등장하는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어떤 종들,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완전하고 신실하게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24장로가 등장하는데, 이 24장로는 일반적으로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교회와 12제자로 상징되는 신약교회를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를, 모든 세대에 오고 가는 그 교회를 완전하게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시대 어떤 교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바라보시며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이 없고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확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통치이고,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불안감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한 통치를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운전을 맡길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샀는데 누가 이제 운전을 그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빌려줘야 된다고 할 때, 너 운전을 해봤냐? 운전 경력이 몇 년이냐? 뭔가 불안하단 말이죠. 불안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사람과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멈칫하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만든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지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무가치하게 여겨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까, 무시를 당할까 불안해한다면은 계속해서 그 불안함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거죠. 로마의 강한 군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켰고, 그 공포와 그 불안감이 로마의 통치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로마가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그 칼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로마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어떤 사회망, 그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고 왕따당하고 쫓겨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하는 거죠. 심지어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고, 그들이 만약 죽는다 하면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완전하시고도 또 선하시며 영원한 그분의 통치를 의지하는 그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굴복시킬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게 불안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증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잡하고 이 고도로 경쟁화된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끈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학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아파트를 의지하고 좋은 대학 못 가면 망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만다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목사들도 자기의 어떤 생계를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힘있게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나온 것이고 방향이 틀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승리하셨고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것이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자녀들도 학원 가느라 교회도 나올 수가 없고 세상에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조율하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큰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적에게 쫓기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천만인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히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종류의 불안정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고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고 무시해도 괜찮고,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50 되는데 그 주변에서 최 목사 담임 나가야지 막 계속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통치를 신뢰하고 모든 종류의 불안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늘에 오르는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상의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보좌 앞에 마치 유리바다와 같고 수정을 깔아놓은 듯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수정으로 빛나는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뚝 서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찬란하고 높으신 그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차원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땅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내가 손에 쥐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진리를 전파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차원이 하늘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땅에 매여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격상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무엇을 쫓아서 나왔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이, 초대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임에 비하면은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죠.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뭐 조명도 있고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 모임에 비하면은 뭐 보잘것 없지만은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차려놓은 어떤 그런 것들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임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임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거룩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빛나는 찬송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이 현장을 바라보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곳에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하늘의 사람들로서 이 땅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유한한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자기 삶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월급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파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동차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차원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중에도 기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없는 중에도 다른 이들을 섬길 줄 알고,
초라하지만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프리카고 뭐 전쟁 지역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곳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병든 자들을 섬기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삶을 하늘의 차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위험한 곳으로 가고 그 극악한 환경으로 가서 자기 삶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구원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숭고한 그 십자가와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차원으로 격상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차원의 하늘의 차원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참 어렵고 고단하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또 앞이 막막하고 또 완전히 보장된 삶이지 않고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초청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신실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숭고한 차원의 거룩한 차원에 계신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 것들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또 모든 종류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숭고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려운 말씀 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어떤 진리라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성도들의 가슴에 하늘의 보좌가 심겨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하늘 보좌를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